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리예요. 무리는 자신들의 기대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득실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와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 요구와 뜻 앞에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뜻과 명령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 응답하는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는요,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를 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추구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응답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의 배고픔이나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나 위기들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무리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 소유, 배, 소중한 인간관계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눈이 있었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모세는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자기의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어 버렸다고요. 왜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조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 더 가치 있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요, 단지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얻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세상 성공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전 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요. 왜냐? 땅에 숨겨진 그 보화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밭을 사는 것이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버렸어요. 육신의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억지로 버렸던 것이 아니라고요. 기꺼이 기쁨으로 버렸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었고,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었다고요. 제자는요, 가치를 발견하는데 눈을 뜬 사람이거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제자는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덕을 얻을까, 어떤 편안함을 누릴까, 그것에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복음에, 예수님께 거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이나 순종이나 충성이나 대가 지불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무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신의 젊음과 물질이나 시간이나 관계의 깨어짐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득이 안 되면 거기에 발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생애와 소유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있고, 물이 없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가요. 은혜는 좋아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는 좋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무담이나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혹은 무리세요? 무리가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라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전 생애를 걸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을 제자와 하는 일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